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칭찬하시고 그의 종을 치유해 주십니다. 또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도 또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픔에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남편도 잃고 하나뿐인 자식마저 잃은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또 혼자 겪어야 할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클지 아시고 먼저 여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길은 위로에서 그치지 않고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여인의 무너진 마음과 쓰러진 삶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아들의 시신을 따라 성 밖으로 나가던 여인은 살아난 아들과 함께 성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강력한 자비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죽음이나 그 어떤 상실로도 비극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상처를 분명히 지켜주고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강준지 집사님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도 기도하잖아요. 조강현 집사님도 기도하고 또 김명숙 집사님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삶의 어떤 결과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백부장의 종이 잘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디 한쪽만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안 돼요. 백부장의 종이 훌륭했을까? 백부장이 훌륭했을까? 여기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이 이제 훌륭해서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도 나쁘고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자기의 그 하찮은 종을 이만큼 아끼고 그리고 살려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만큼 충성스럽고 또 이 종은 죽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앙과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아무도 몰라요. 나인성 과부의 또 이 아들 또한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인성 과부를 보고 또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뭘 보면 교인들도 이렇게 보고 하면 저 집 좀 잘 되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애들이나 이런 사람도 말을 잘 듣고 해서 어떻게 잘 되면 좋겠는데 직장이 안 되면은 직장도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은 옳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늘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내 자신을 돌아보며 가면 될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지배하려는 제국의 정신이 아닌 자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따랐습니다. 그는 노예를 아무렇게나 처분해도 되는 사유재산점으로 여기는 여느 주인과 달랐고 피지배 민족을 압제하고 수탈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또한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을 사랑해서 그의 병을 고치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인지 인간의 제국인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나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내 밑에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또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볼 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백부장의 정신은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중심만 가지고 있어도 많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선하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태생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쁜 마음들이 있어요. 나쁘게 하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더 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꼭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6절에 10절을 보면 군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최고 명령권자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질병도 나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믿음으로 자신이 아닌 종을 위해 간청했던 것이죠. 이 자비로움이 그의 믿음을 더욱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심으로 물들면 불신보다 믿음이 이기심으로 물들면 불신보다 무서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최고 명령권자로 믿는 우리는 이웃을 향한 자비로운 시선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억압받고 가난과 질병과 차별과 전쟁으로 심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내 이기심으로 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런 믿음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위해서 내가 내 자신 것만 이렇게 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전도하지 못하고 또 구제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기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것을 기도하고 부족함을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목적은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하는 것인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몰랐을 때야 어린아이처럼 지금 우리 그 예준이처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기처럼 이렇게 그냥 젖 달라고 울고 밥 달라고 울고 막 그렇게 떼쓰는 그런 것으로는 하지만
이게 신앙이 어른이 돼가지고도, 신앙이 성숙하고 어른이 돼가지고도 뭐 달라 해가지고 주면 하나님 계시고 안 주면 안 계신,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방망이 정도밖에 안 되는, 금 나와라 뚝딱 하는, 나와라 뚝딱 할 수 있는 그 방망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많다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면,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부산에 이렇게 그 세계로 교회를 위해서 참 큰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세계로 교회 목사님을 TV에서는 막 이렇게 굉장히 그분은 정광훈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면서 거기는 뭐 이중 삼중으로 일부러 더 이렇게 칙 뿌리는 그것까지 다 해놓잖아요. 그러면서 방역 수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고, 또 그러면서 딱 이렇게 앉는 것도 2m 다시 탁 떨어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앉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부는 그럼 정부의 일을 하라고, 폐쇄하면 폐쇄하는 대로 내고 우리는 밖에서 드리겠다고, 밖에서 또 드려가지고 거기도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하는 게, 그게 바로 이 기독교의 이 믿음 정신이에요. 믿음 정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너무 쉽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은가. 정말로 그냥 그저 TV 핸드폰만 켜면, TV만 켜면 이게 어느 날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그걸 여러분 꼭 회개해야 돼.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마치 저것과 비슷해요. 이게 기독교의 야성, 이걸 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세계로교회 그 손현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뭐 다른 큰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 교회나 이런 데서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이제 그걸 가지고 막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가만히 있다고 막 의용이라고 이랬는데, 그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분들대로 다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 욕하면 안 된다.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하는 얼마나 큰 일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 욕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려고 다른 걸 더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판에 막 서로 같이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또 어제 또 지금 또 뉴스나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했다 싶었는지 어제부로 또 폐쇄를 풀었다고 긴급으로 나오도록 폐쇄했던 앞에 다 잠궈놨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예, 우리나라는 진짜 예배 드리려고 북한에서 내려온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막 거기에서 방역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물으면 돼요. 그 교회에 책임을 물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또 필요한 거를 이렇게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북한처럼 막 이렇게 폐쇄하고 철거하고 뭐 철거한다 그러고 그런 소리까지 하고. 근데 그게 뭔가 여론이나 이런 이거는 그 정부는 여론이거든요. 정부는 여론하고 그런 걸 몰이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폐쇄를 지금 조치를 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늘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백부장 이야기 하다가 거기로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진짜 믿는다는 소리예요. 진짜 믿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 믿는다는 소리.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깨달은 게 나도 권위가 있더라. 권위가 있더라. 그래서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의 권위가 있어서 이렇게 누구를 지시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물리적으로 억지로 시키지 않았는데 가지 않았는데도 말 한마디로 이렇게 움직여야 하고 저렇게 움직여야 하고 할 수 있더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람도 움직이시고 추위도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말씀 신앙이 확실히 있는 거죠. 말씀 한마디면 움직일 수 있다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거기서 겁나와라 뚝딱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어제도 새벽에 이렇게 눈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안 와가지고 참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눈이 참으로 많이도 왔었어요. 그래 참 그때는 또 이 집사님이 젊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이거 너무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동안 또 많이 또 안 오더라고 여기. 예. 눈만 오면 난리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견딜만하게 이제 좀 오더니 요번에 또 특별히 조금 더 심하게 지금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나 또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다 하나님이 사정이 있어요. 다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정하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른 거 보면 안 돼. 하나님 쪽은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만 보면 잘하고 있으면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잘하는 대로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고 가면 돼. 잘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바꾸면 돼. 뭐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 하나도 없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잘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 앞에 큰 역사가 있다. 과부의 아들도 아들이 죽었지만은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이 아들은 다시 죽어요. 그러나 그 얼마간의 시간을 다시 이렇게 이 과부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칙적으로만 잘 믿으셔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가짜로 하지 말고 거짓으로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거짓으로 뒤에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쁘고 불쾌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렇게 안타까운 게 없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꼭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